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큰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정 목사님과 청년들 몇 분이 고창에 있는 참복음교회라고 아마 교회가 설립된 지 좀 한 2년 정도 된 교회인데 기존에 그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전도운동 하다가 몇 분이 이렇게 갈라나왔어.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모셨는데 전에 그 지역에서 그 목회하던 목사님, 다락방을 하다가 그만둔 목사님을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또 모시다가 그 교회를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다락방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받고.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안 맞아. 교인들은 이제 복음 듣고 싶고 또 말씀 응답 받고 싶고 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혀 기존 교회 틀로 목회를 하시니까 안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돈에 눈이 밝아서 돈을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뭐 뺏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몇 달, 8개월인가 하다가 이제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또 하나 모셨는데 이분은 너무 다락방이야. 너무 다락방.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훈련받아야 된다고 교회나 성도들 전혀 안 돌아보고 막 훈련받는다고 일주일 내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훈련받았는데 그래갖고 어떤 그 팀 그룹이 있어갖고 그 속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야. 주일날 왔다가 저 토요일날 왔다가 주일날 저녁에 가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참 이상한 어떤 행동, 이상한 어떤 그 액션을 취하니까 교인들이 또 대혼란이 오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한 서너 달 만에 또 스스로 또 가셨어. 네, 이제 목사님이 비었는데 다른 목사님도 모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라고 노예에서 저를 그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어. 그 저지난주 가봤더니 교인들 오후에 한 5-6명 모였는데 참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상태라. 근데 지금 목사님 한 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분도 영적 문제가 많은 분이야. 근데 교인들은 지금도 당장에 모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놨는데 설교할 분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 있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걸 강대상으로 겨우 올라가서 뭐 이렇게 설교 좀 잠깐 하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설교할 분이 필요한데 설교할 분이 없어. 그래서 뭐 좀 그 영상이라도 볼 수 있냐 하더니 그것도 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저 안타까이 여기서 좀 내가 헌금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와서 정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저 교회에 이제 그 하나 있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컴퓨터를 다시 사고 또 사용하던 것을 보내서 지금 오늘 설치하러 갔어요. 설치하는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도와주고 이왕에 가는 길에 이제 오후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러도록 미리 지금 갔습니다. 좀 그 교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 물론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이 기존의 교회에서 이렇게 뛰쳐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또 그럴 수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 치유 안 받고 자꾸 이제 교회 와서 하다 보면은 물론 뭐 목사님들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숨어 있는 영적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전에 교회 또 이번 두 번, 세 번이나 목사님들 오고 어떤 갈등 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멀리 있지만은 또 복음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유일성의 복음과 이 교회의 축복을 사실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락방하는 교회고 복음 얘기하고 세계의 선교 얘기하고 237나 5천종 얘기하지만은 사실 복음이 안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유일성의 복음이 안 돼 있는 성도들이 많아. 또 진짜 교회가 뭐인가를 알고 그 교회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전부 자기요, 나요, 내 것이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좀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크지만은 미래 받을 응답, 그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미래 받을 응답이 지금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응답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언젠가는 응답이 오겠지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놓고 우리가 행동해야지. 우리가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별짓을 해도 하나님 감동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겠어요? 별짓을 해도 세상 것 갖고는 하나님 감동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걸 위해서 헌신도 하고 우리가 이 봉사도 하고 심지어 충성도 하고 목숨 걸고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내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감동 못 시켜요. 나와 내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나와 내 것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지만 나 자신도 나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요.
아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럴지라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못 받거든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 그것 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뭔 훈련 받느냐? 나와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받은 거 많잖아요. 또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 그거 내가 어떻게 버리냐? 내가 뜯어내고 막 이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안 되고요. 유일성의 복음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오직되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져. 스스로 무너져 버려.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인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거 주고 싶어서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좋은 거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그리고 받을 그릇이 없어. 가치를 모르니까 주어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도 받을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데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응? 언제 예수님 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고함질르고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상 붙잡고 귀신 붙잡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벨 난리치잖아요. 예수님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고 왔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단자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 현장에다 보내신 거예요. 막 현수막 걸고 막 모여서 막 이 축제를 벌리고 대환영을 해도 안 줄 판인데, 그렇게 난장판 그 현장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그 소중한 것을 다 주시고 주셨고 또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릇만 준비하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을, 그거 발견.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야죠. 사람들은 그걸 발견 못하니까 참 뭐 사람들 보고 세상 것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래요. 막 끌어들여요. 근데요,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거기다가 생명 걸어가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생명은 소모되고 희생되고 그것만 남냐? 천만의 말씀. 내가 생명 걸었던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뭐냐?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언약으로 꼭 붙잡아라. 우린 이걸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받을 응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고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영세전에 준비됐는데 그게 다 드러났다. 뭐 그것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세전부터 감춰놓은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또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현재 상태를 보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초라해.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지금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깊은 상태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참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지금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진짜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냥 객관적이야. 나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 뭐 좋은 일이죠. 근데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나에게 영광을 주시. 그게 나예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으로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다. 이미 주셨어요. 참.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들을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알았어요. 뭐 다윗에 떴고, 뭐 모세로 떴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떴고, 뭐 바벨론에 떴고, 그 역사적으로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다 살려.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야. 언약,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이 있는 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 광야에서 만든 언약궤, 그거 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았던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을 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다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아무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언약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정동원 돼서 예수님 맞고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 사단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저 로마인들 정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6장 14절에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런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됐어요. 이 언약이 영세전에 감춰졌어요. 나를 위해서 이거 감춰놨었다니까요. 비밀이라. 그 비밀 중에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알고 그 응답 받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에? 정말 이 일에 감격을 못해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받은 복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단으로만 자꾸 그리스도를 붙잡아. 메시지 할 때도 문제 있고 뭐 정신병자 그 사람 치유하는 어떤 답으로만 복음을 찾고 얘기한단 말이야.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권능, 이 권세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늘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도 대단한 건데요, 권세를 주었다. 야, 이 권세. 참.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박살내는 권세,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영세전에 감춰졌던 보아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4시 등불, 24시 등불이 켜져 있다. 어두움은 싹 무너진 거예요. 어두움은, 흑암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막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뭐 어디든 빛이죠. 그런데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24시. 뭐 아마 이거 실감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납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상태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참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걸 갖고 내가 일생을 살고 영원토록 존재한다. 참,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대에서 24시 충만하잖아요. 24시 충만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라. 이게 24시 등국이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막 좀 뭔가 충만하고 막 이 기쁨이 있고, 집에 가면 막 죽을 상이고, 막 이게 축복된 일 막 잘 되는 일 있으면 막 헐헐 타오르고, 아니고 막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고 그러면 막 완전히 꺼져갖고 이 흑암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주변 환경은 어떨지라도 내 마음과 몸과 영혼 그 상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게 있으니까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보여. 참,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아니야, 지금. 24시 치유하는, 내가 복음 받았을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육신을 가진 인간이야. 그런데 나를 24시 치유해 주신다. 야, 저는 참 말씀 들을 때 나를 발견해. 문제 사건 생겼을 때 누구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 왜 이런 일이? 뭐 때문에 내게? 점검을 해요. 그걸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발견되잖아요. 전에는 그걸 막 감추려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남이 나의 이 잘못을 먼저 알아. 그리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기분 나빠. 그걸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해. 아니라고 변명을 해.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저 사람 잘못을 막 지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치유하는 답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상처를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발견했다면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요. 이게. 그런 시스템이요.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그래서 말씀이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쪼개면서 이걸 치유해 주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계속 내 안에서 각인돼 갖고 24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제 지금 24시 우리는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시스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비스로 세워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 같지도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나는 죽고 사라지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예? 그게 나요. 그리스도가 나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나라니까요.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는 응답이야.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정말 다 말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응답 받으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게.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그거 가져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나 중요한 걸 도둑 맞아 버렸네. 예, 말씀 듣고 싶어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다 받아. 내가 뭔가 해야 하나? 정말 그건 종교예요. 종교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내가 엉망진창인 상태에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7절. 세세모금토록 정말로. 아니, 이 세상 사는 것만 그동안만 우리가 반짝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세세모금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응? 미래가 더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하늘보좌의 축복을 진짜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아니야.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게 돼 있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권세, 영원한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 이것이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아주 세상이 밝아지고 막 편리하고 대단한데요, 거기에 오는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 영적 문제, 이것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밖에 세상을 고칠 자가 없어요. 지금 뭐 안 된다, 뭐 못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응답이요, 세계 복음화라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유대인, 이 세상 영적 문제에 제일 많은 민족이 유대인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에는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연약하고 이것저것 맨날 그거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좋고. 그런데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되는 거야.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야, 이걸 응답으로 주시려고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거 응답 주시려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자, 그거 늘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없앨, 저주와 재앙을 없앨 전도 계획을 딱 써.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 운동할 것인가, 앞으로 성전, 지금 성전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 교회를 살리고 봉사할 것인가, 그 계획을 딱 줘. 이걸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죠. 앞으로 정말 그 후유증, 영적 문제들이 많이 올 텐데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것인가, 기도 계획을 딱 써요. 말씀 준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그런 신분과 권세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금 지체인 성도들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 지체인 우리들에게 다 응답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세세무토록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사오니 이걸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적 시스템들이 갖춰서 매일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